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자른 채 내어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용무를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다윗도 그 사울의 뒤를 따라 나아가서 멀리 뒤에 서서 사울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말로 사울을 향해서 호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다윗이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를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랄 뿐이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윗이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의 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사울 왕의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충신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대적이 아니라 사울 왕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을 도와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은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왕이 깨달아야 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은 다윗을 협력자로 보고 돕는 사람으로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대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자신의 조력자,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자신의 대적으로 생각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누군가 다윗과 사울 중간에 서서 다윗이야말로 사울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간질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이간질하는 말을 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냐고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을 이간질한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대적입니다 라고 사울을 세뇌시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네? 사탄이에요. 사탄의 음성을 사울이 듣는 거예요. 사탄이란 누군가? 사탄은 우리들에게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울의 귀에 사탄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고
다윗을 그냥 내버려두면 사울의 왕자가 위태해질 것이고 이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사탄이 사울왕의 심령 가운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누군가? 사탄은 우리들을 이간질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계속해서 이간질을 해오던 자가 바로 사탄이었는데요. 그 옛날 사탄이 제일 먼저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간질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정말 좋은 것을 감추어 두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게 숨겨두는 그런 사람,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로 이간질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까 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와에게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어 죄악에 빠지게 된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하고 경쟁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멀게 만들었는데, 그런 이간질을 했던 사탄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자꾸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다윗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사역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을 죽여야만 사울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저 다윗을 없애야만 사울의 왕자가 튼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대적으로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사울이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윗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협력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왕은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윗을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은 나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사울왕은 그일라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것인데, 블레셋 민족이 그일라 민족을 쳐들어왔을 때 그 침공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군대를 동원하면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 사울 왕은 백성을 위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나 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바라보고 조력자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미워하는 게 맞습니까? 아는데 왜 그래요? 종종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탄이 우리를 속삭이면서 저 시어머니를 미워해라, 저 며느리를 미워해라,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그 속삭임에 때로는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탄의 음성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왜 며느리를 미워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될 그런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협력을 한다고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마음속으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상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 가정은 파괴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은 원수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속삭임을 넣어줍니까? 저 성도를 미워해라, 저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을 미워해라, 이간질하는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속아 나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목사와 장로가 서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원수처럼 생각해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돌봐줘야 될 텐데 성도가 끼리끼리 자기 편이 있고 다른 사람 편이 있어서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원수가 되고 우리 편을 갈라서 성도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그런 나뉘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사탄의 이간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거들랑, 이게 누가 주는 음성이에요? 사탄이 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서 자꾸만 못된 것이 보이고 미워하는 것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뭔가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 사람들을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될 운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고 죽이고 달려든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동과 서가 싸우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간질당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서로 합의점이 무엇인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가운데서 그러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은 같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양보해 가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내려야 그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나라들을 포용하고 서로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계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니 원수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원수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원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것은 죽일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망해버렸나요? 다윗이 절호의 찬스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버렸나요?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요? 다윗도 망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망했을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요, 내가 협력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윗이 사울의 원수가 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만일 사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피차 싸우다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피차 멸망하고야 말았을 겁니다. 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패한 것인가요? 사탄에게 패한 거예요. 사탄에게. 둘이 싸우면 누가 승리합니까? 둘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기든 지든 다 패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사울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을 죽여버려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을 미워하라고 충동질하는 그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들고 원수로 만들어서 대적하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사탄의 종으로 삼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싸워서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우리들이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죽이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그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순간에 우리도 쉽게 사탄에게 굴복해버리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원수로 삼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나도 싸우고 싶은 그런 사탄의 충동질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나를 박해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함께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이 나를 미워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세게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라.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윗이 부처님이겠습니까? 돌부처겠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한 성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왜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의 속에서 왜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내가 질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그 만유의 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바른 길로, 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의 길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을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충동질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